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았던 내용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말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입으로 하는 것, 말로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교회를 이제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도 실상은 말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교회의 어떤 사역들, 선교 사역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혹은 교회의 사역, 선교 사역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떤 선교 사역도 어떤 교회 사역도 불안해 보이기 마련이죠. 완전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떠한 것도 사람들이 이제 순수하게 보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현대에는 70년대, 80년대 혹은 이제 90년대 초까지도 이 땅에서는 크게 두 개의 어떤 그런 정치 세력,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진영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오른쪽과 왼쪽, 뭐 우파와 좌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마다 다 국가를 위한다 그러고 국민을 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권력 혹은 지도자들을 그들이 흡수하고 또 그들이 지도력을 갖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죠. 13장에서도 보시면 뿔이 10개다. 그래서 완전한 권력, 꽉 찬 권력, 그리고 또 머리가 7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뭐 옛날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경제가 죽었다. 그래서 경제가 누구냐? 그러면 뭐 옆집의 이름처럼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경제가 국가 경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도 경제인 출신이 대통령이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로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래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코미디언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곤 했었죠. 그러나 그가 상당한 어떤 그런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어쨌든 뭐 나라를 그들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어떤 권력자들이 갖는 모습들을 보면 결국 죽었던 어떤 경제, 죽었던 정치, 이런 것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런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하고 긍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종종 정치인들은 이전 정부가 가졌던 정책의 실패,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죽었던 어떤 것들, 뭐 경제가 됐던 정치가 됐던 뭐 학교가 됐던 뭐 혹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살리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과 너무 유사합니다.
3절에도 보면 상하여 죽게 된 머리 하나가 상처가 나음에 사람들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저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따르면, 저 정권이나 저 이야기를 따르면 우리 민족이 혹은 세계가 하나가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지역 갈등도 사라지고 인종차별도 없고 또 어떠한 차별도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TV를 보시면서 언론 혹은 이제 광고를 보실 겁니다. 광고 15초, 길면은 30초짜리 광고를 보실 때 광고를 한참 보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 광고에 나오는 상품을 가지면 우리의 어떤 품격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안 받습니까? 요즘은 아파트 광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참 우리 소위 이제 우리도 경제 성장하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또 아파트 붐이 있었던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파트 광고를 보면 저 아파트 들어가서 살면 사람이 정말 사람 대접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다음에 옷 광고를 보면 저 옷을 입어야 저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입고 나오는 저 옷을 입으면 나도 근사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전제품이 나와서 저 가전제품을 나도 쓰면 우리의 삶의 질이 굉장히 수준 높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는 뭐예요? 결국에는 어떤 상품을 사게 만드는데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돈을 들여서 그 상품을 사야만 되는데 그 상품을 사지 않고는 못 베길 만큼 아주 멋지게 우리들을 유혹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 이상으로 사탄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다가와서 자신을 숭배하면 좋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처럼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3절에서는 죽었던 어떤 것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 뒤따라가는 거라 그랬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용에게도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합니다. 자, 그러니 용과 짐승이 가졌던 특징이 권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부가 그것에 가장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쪽이든 그네 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미운이 고운이 해도 그 정부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국가 권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권력은 점점 종교화가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권력이 점점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신앙을 갖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혹은 권력이 가르치는 이야기들의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그것을 종교를 우리가 숭배하는 것처럼 경배하는 것처럼 이제 바뀌게 되어 간다 그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유명한 스타, 영화 배우, 혹은 가수 이런 쪽에만 우리가 열광을 했다면 지금은 열광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의 종교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이제 종교로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순수한 종교성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권력도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권력 배후에 사탄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짐승들은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또 말하는 그런 입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바꾸어서 말하면 언론을 장악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네에 누구 이제 그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로써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귀담아 듣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되게 조용하게 이제 지나가고 뭐 이제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풀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내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론을 형성하고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짐승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신성모독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요즘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신성모독이 아예 뭐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은근히 사람들이 그래도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기독교에 대한 그런 어떤 뭐 기독교가 부패했다, 뭐 잘못되었다, 교회나 신앙하는 사람들이 뭐 미신 쪽으로 믿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이상하게 그 시청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하는 쪽에 그 뭐 감독이나 PD들이 의외로 많은 어떤 그런 이제 작가들도 그런 쪽을 부각해서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희열 같은 걸 느껴요. 이를테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갑질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건 뭐 우리 국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국가가 잘못하는 것들에 대한 비판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종교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기업으로 말한다면은 기업의 총수들이나 그런 어떤 뭐 회장, 사장들, 혹은 뭐 임직원들, 뭐 이런 쪽에 이제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들이 눌렸던 부분들에 대한 뭐 해방, 돌파구, 뭐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신성모독,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평, 비판,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흔히들 좋아하는 세상으로 바뀐다 말입니다. 5절 하반절에는 42달 동안 일을 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42달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이제 뭐 충분히 아시는 거죠. 뭐 이제 3년 반 동안 있었던 어떤 한시적 개념이면서 또한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허용된 기간 안에서의 무한한 권력 같은 그런 장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짐승은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도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도 뭐 신성모독을 했으니까 당연한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연관된, 교회와 연관된 거룩성들이 점점 붕괴되고 거룩성에 대한 사람들의 존중도 점점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도 비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들, 뭐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런 세력들, 뭐 이런 것들도 비방을 받으니, 이제 중요한 건 그죠. 7절, 그 다음에 무엇이 비방받을 것인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 중 뭐 다는 아닙니다만 성도들이 이겨내기 어려운 권능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탄과 하나님은 대등하게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미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탄이 싸우는 세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천사, 미가엘 이렇게 이제 나왔고, 미가엘과 그의 어떤 수하들, 그의 군사들, 군세들과 사탄과 그의 졸개들, 군사들,
사탄의 어떤 세력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혹은 사탄의 졸개라고 말할 수 있는 마귀, 악한 영을 우습게 할 거냐? 아니, 우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늘 7절에 보시면 싸워서 이기는 거는 성도가 이기지 못하고 사탄이 이겨요. 사탄의 졸개들이 이겨요. 그만큼 악한 영들이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이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섰을 때 이기는 거지,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귀신 나타난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묵상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돼, 혹은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다른 생각으로 또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탄이 우리들에게 올 때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내지만,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사탄의 전략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물론 오용이죠. 잘못된 이용이죠. 잘못된 사용을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성도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말씀으로 다가오면 무장해제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에 맞는 어떤 이야기들,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교회의 어떤 그런 전통에 관한 이야기들로 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를 들어서 여성의 지도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성의 지도력들에 대해 굉장히 거부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아직도 한국 교회는.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남존여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싫어해요. 그거 반대해요. 그럼에도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평신도 리더십을 세울 때 여성 지도력에 대해서는 여성들 스스로가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 대한 장유 유서에 대한 그런 유교적 전통, 유교적 질서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 전통이다.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문화 전통 좋은 거죠.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공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우리보다 권사가 됐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경건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그런데 어느 순간 바뀌게 되면 이제 이게 마음이 막 흔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목회자예요.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왔으니, 젊은 목회자가 왔으니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겠지, 우리 교회가 젊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흐트러지기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 목사가, 나보다 어린 목사가 알긴 뭘 알아. 경험도 없으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똑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왔다 갔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사탄이 주는 그런 그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쉽지 않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게 누가 싸우느냐? 짐승이 싸우는 거예요. 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 그 자체가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물려받은 그 존재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말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지기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거죠.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이렇게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점점 교회는 이제 소외되거나 혹은 소수로 전락할 수가 있게 됩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거는 이제 좀 독특한 표현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역사적으로 그 한 번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건데,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건 마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책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유대 묵신문학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창세 때니까 구약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은 그거는 구약 시대 때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따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에도 생명책이 있죠. 모세에게도 나타나 있었던 그 생명책이 있고, 신약 시대에도 생명책이 있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아갔던 구약의 백성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자, 기록되지 못한 사람 뭐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거나 들었어도 믿지 않은 사람, 혹은 가룟 유다처럼 주의 제자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종국에는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신약 성경에도 그와 같은 몇몇 그것을 암시하는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빛을 받고도 주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냐하면 이때는 소위 말하는 종말의 때, 고난의 때, 위기의 때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위기의 때는, 고난의 때는 무엇이 가려져요? 옥석이 가려집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평탄할 때, 평화로울 때, 안정시기, 그때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왜요? 교회에 오면 무엇이든 잘 되고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 그랬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죠. 혹은 교회가 아니어도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조금 오늘날 우리로서는 좀 생경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옛날에 들어본 것 같긴 해도 들어봤어도 기억도 잘 안 나는 그 좀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보이는 교회는 뭐냐? 지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온 것처럼 이게 이제 보이는 교회. 그 사람들이 보면서 저분은 교회 집사래, 저분은 권사래, 교회 출석했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있어서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해?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겠거니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을 하였어도 참된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냥 패션으로, 그냥 멋으로,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오면은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교회를 나와야 이번에 다음 달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 중심에는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자신의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 말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에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나, 그러나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어떤 뭐 정치인들 뭐 누구라고 우리가 찝어서 말할 수 없지만 뭐 어떤 분들 보면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막 저분 뭐 교회에서 뭐 안수 집사라 그러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영 아닌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분이 안수 집사까지 됐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슨 뭐 선거철이나 혹은 중요한 때 되면 자기가 교회를 뭐 한참 다녔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 하나님만 아시는 구원받은 성도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그게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보는 교회, 보이는 교회,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묘사했고요.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만큼 짐승의 유혹이 강력하다 그 얘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쓰면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전도 구호랑 비슷한 거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것처럼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사탄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계시록이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느냐 아니면 안 믿느냐거든요. 구원이냐 아니면 구원이면 저편에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만 극단적으로 묘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할 텐데 짐승에게 경배할 사람이 당연히 많겠죠.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시화에 대한 꿈을 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성시화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한 마을, 한 도시를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복음화하는 것, 이런 이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참 제가 볼 때는 좋은 비전이죠. 그런 비전 가져야 됩니다. 민족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말 온 시민이 우리 성동 구민 전체가 예수님을 믿겠느냐? 이 쉽지 않은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기독교인 그러면 인구가 엄청나요. 예.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어요. 근데 교회 출석합니까? 그럼 안 적어요. 안 간다 그래. 그러니까 매주 갑니까? 그럼 안 가. 안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물론 이제 교회 출석이 곧 구원의 척도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마음속으로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었던 러시아가 공산화됐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직전에 96%인가 몇 프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공산화가 돼요. 그러니까 또 그런 점에서 보면 단지 그들이 또 러시아 정교회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간다고 해서 그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짐승을 경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때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텐데요.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이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조금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성경을 읽을 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칼에 죽을 자는 그럼 뭔가 이건 뭐 천벌을 받는다는 건가? 아니죠. 예, 핍박을 받아 순교할 이는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희망적인 내용, 민족 복음화에 대한 희망적인 내용보다는 우리에게 암울한 미래를, 암울한 현실과 미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옛날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가졌던 한국교회의 부흥성장이 저는 부정하거나 거기에 대한 비전을 안 갖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만 요한계시록 상황에는 그것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면 갈수록 사탄의 괴계, 사탄의 전력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교묘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구절,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요한계시록 상황, 요한계시록이 처음 쓰여졌을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 한참 한국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때는 교회 가는 게 정말로 즐거웠고 행복했고 그때마다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딱 한 번만 예수잔치, 전도잔치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알아서 와주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나죠. 전도해도 신이 납니다. 기도해도 신이 납니다. 교회 학교 해도 신이 납니다. 찬양대를 해도 신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성도들에게 인내가 요구되는 사회,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마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봉사하다가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요? 전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력이 빠져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일어나요. 성가대를 해도 옛날처럼 막 50명, 1000명, 10,000명, 여의도 집회, 할렐루야 부를 때 막 천국이 막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동하고 흥분하고 전율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갈급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집회 혹은 기도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느꼈던 어떤 그런 찌릿찌릿한 감정이 없을지라도, 왜요? 밖의 상황이니까. 숨어서 지내야 되니까. 전도해도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어쩌다 한 명 전도가 되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성경을 한번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매일같이 읽어도 놀랍고 재미있고 신나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가 정말 인내를 가졌던 교회. 그렇지 않아요? 어렵게 신앙생활 했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힘든 상황이 돌아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 또 인내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내와 연관 있는 믿음입니다. 참고 견디어내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여러 번 해보고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막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가를 시험되는, 시험당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게 되는, 그 사로잡혀가거나 칼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유지하는 그와 같은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상황에서의 교회요, 또 종말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에 있는 교회는 이와 같이 핍박만 하고 다 끝나는 거냐?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아직 13장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언제 14장에 가야 나옵니다. 우리 앞으로 13장 조금 더 읽으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마련하시는 천국의 환영잔치,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인내와 믿음을 갖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인내를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잘 견디며 위기 가운데 인내하며 또한 절제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온다고 우리가 편하고 또 좋은 쪽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을 때에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박해와 고난과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전처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도 5년, 10년 혹은 그 이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바 있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